어떤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 중에 이제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자 모두가 이제 그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자기 부부 간의 어떤 사랑을 이제 그림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한 부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은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 같은 남편입니다. 왜요? 언제나 심지가 굳거든요. 흔들리질 않아요. 또 어떤 부인은 남편한테 당신은 가마솥 같은 남편입니다. 왜요? 우직해요. 힘든 일이 많았을 때도 그냥 경솔하지 않고 항상 그 묵직한 삶의 무게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군고구마 같이 따스함이 있는 아내입니다. 왜요? 항상 남편의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서 서로 그렇게 부부간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 부인은 뭔가 마음이 불편한 듯해요. 얼굴에 그게 나타나요. 뭔가 못마땅해요.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막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동료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니 부인께서는 좀 뭔가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뭔가 좀 불쾌한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자 그 부인이 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이 마음 상해하는 남편이 얼른 나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내가 내 부인한테 내 아내한테 아니 당신은 산소 같은 여자야 이랬더니 지금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산소 같은 여자라고 했는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나빠합니다. 그러자 그 마음 상한 부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당신이 언제 산소 같은 여자라 그랬냐. 산소 같은 여자라 그랬지. 그 부인이 아마도 덩치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산소 같은 여자.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말은 하기도 잘해야 되겠고 듣기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말을 잘 하는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은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그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들을 줄 알아야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기들 키울 때 엄마 아빠가 수다쟁이로 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자꾸 들려줘야 그 어린아이가 들어서 입력해놨고 입력된 것이 이제 나중에 말로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해요.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언어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의 언어가 만약에 거칠고 공격적이라면은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일생 내내 들었던 언어가 거칠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말도 거칠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의 언어는 항상 희망적이고 어떤 사람의 언어는 늘 유쾌하게 들려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그가 늘 그런 언어들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들은 거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듣지 않은 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게 있지 않은 걸 어떻게 내가 끄집어내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우울하게 살면서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할 거냐, 아니면 그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면 행복하게 살면서 긍정적인 말을 할 거냐, 그건 다른 데 달려 있지 않아요. 오늘 엄마 아빠인 내가, 부모인 내가 어떤 언어들을 많이 들려주면서 사느냐, 내 삶의 액션들이, 내 삶의 행동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지면서 사느냐, 이미 거기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내가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를 늘 말하면서 애한테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앞으로 성공해. 이거는 되지 않을 걸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듣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살고 보는 대로 살고 보는 대로 꿈꾸고 보는 대로 인생을 설계하게 돼 있어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건요. 따라해 볼까요? 말은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같은 언어라도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자, 누구와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어. 내 마음이 이미 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나한테는 다 긍정적으로 들리고 사랑의 언어로 들리고 좋게 들리는 법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나를 향해서 욕을 하는데도 좋게 들려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옛날에 보면은 저 어렸던 시절에 기억이 나요, 여러분. 부흥 강사들 가운데서는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강단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옛날에는요, 부흥 강사들 중에서는 욕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욕 비슷하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때의 문화가 그랬어요. 교회 문화가. 부흥 강사들 중에서는 욕 비슷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다 좋아해. 다 기뻐해. 그리고 다 은혜 받아. 아니 지금 욕 비슷하게 하는데도 막 좋아, 재밌다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왜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저 부흥강사 목사님, 저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설령 그게 욕으로 표현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저분을 존경한다. 나는 저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믿는다. 존경과 신뢰와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욕 비슷하게 얘기를 해도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가 내게 다르게 들리는 법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에 대한 언어가 나에게 어떻게 들려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는 내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지부터 생각해 봐요. 그 사람, 당신이면 말을 그따구로 해.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내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지부터 살펴요. 여러분, 내가 내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하면 내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해도요, 내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아내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살펴봐요. 내가 내 아내를 생각하는 만큼 내 아내의 언어에 대해서, 내 아내의 말에 대해서 존중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아내의 말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남편들 가운데서 보면은 아내의 말을 뚝뚝 잘라 먹는 사람들이 있어. 아예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입을 다물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분명합니다. 그건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존중하게 돼 있어요. 뭘 존중하겠어요? 말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상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들려지는 상대의 말이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욕을 해도 여러분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줘도 그거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나한테 인간적인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리지. 그게 뭐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영향을 받게 됐어요. 마음의 상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평화롭냐 아니면 내 마음이 불안하냐에 따라서 상대의 얘기가 또 나에게 다르게 들려요.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내 마음이 기쁠 때 여러분 어때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유로워. 알았어. 뭐 그 정도 가지고 괜찮아. 우리 애들을 봐도 그래요. 우리 애들을 봐도 지 형제끼리도 지가 기분이 좋아 있어. 아빠가 선물을 줘가지고 동생이 기분이 좋아 있어. 그럼 형이 조금 뭐 하다가 툭 쳐도 웃어.
에이 뭐 형 괜찮아? 뭐 이런. 너 오늘 아침 보니까 기분이 나빠 있어 지금. 게임 하지 말라 그랬더니 벌써 기분이 나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형이 나한테 시비를 건다고 하면서 막 별것도 아닌데 뭐예요? 내 마음이 평화로우냐 내 마음이 불안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말이 다르게 들려요. 평화로울 때는 어떻게 들려요? 다 좋게 들려요. 다 기쁘게 들려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해도 뭐예요? 내 마음의 여유로 내가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해지면 상대의 말이 내게 어떻게 들려요?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요.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들려요.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려요. 내가 불안하면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나한테 무시하는 말을 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미 불안하고 또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상대의 말이 어떻게 들려요? 공격적으로 들리고 나를 무시하는 투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분별력. 뭐냐? 자,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의 말이 내게 거칠게 들려. 저 사람의 말이 나에게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 이때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불안하고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렇게 들리는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내 아내의 말이 내게 조금 섭섭하게 들려. 그때 내 아내의 말이 섭섭하게 들릴 때 저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 먼저 점검합니다. 그러면 거의 99.99%는 뭐냐?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요.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해요. 지금 내가 뭔가 눌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말이 고깝게 들리고 아내의 말이 내게 트집 잡는 것처럼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지금 따라오십니까? 그 사람에게 허물 두기 이전에 뭘 살펴보라? 내 말을.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공격적으로 와닿을 때 그것도 분별해야 될 게 거기에요.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부족해서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 내가 저 설교를 공격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그것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눌려있고 어떤 일 때문에 사실 내가 이미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의 설교가 그걸 건드렸을 때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죄를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아멘 하세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객관적으로 나의 어떤 감정에 놀아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뭐도 잘해야 된다? 듣는 것도 잘해야 돼요. 우리 축복합시다. 말을 잘 들읍시다. 말을 잘 들으려면 뭘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저 혼란에 빠졌어요. 자기네들끼리 막 논란을 하고 있어요. 5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52절 다 같이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논란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봐서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뭐냐면요. 아주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큰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한마디 듣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야?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이런 말을 쓰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컴퓨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컴퓨터예요? 집에 있는 그 컴퓨터예요? 생김새가 컴퓨터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컴퓨터만큼 똑똑하다. 컴퓨터는 모르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쳐보면 답을 다 주잖아요. 그런 것만큼 저 사람은 그렇게 똑똑하니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컴퓨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말해. 예수님 뭐 생김새가 빵처럼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빵의 특징. 여러분, 빵의 특징은 뭐예요? 빵의 특징의 핵심은 뭐예요? 먹으면 사는 거 아닙니까? 빵의 특징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빵을 먹으면 살아요. 빵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살게 하는 특징.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살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나는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한마디로 아주 인상적이게, 사람들이 기억하기 편하게 인상적으로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나는 너희들을 살려주는 존재고 나는 너희들을 살려주러 왔고 그러면 빵을 먹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헷갈린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의 살을 뜯어서 먹고 자기가 또 살을 어떻게 줄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5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또 55절에 보면은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아니 점점 식인종 같은 얘기로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실제로 이런 오해를 교회가 받았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기도 했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뭐냐?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식인을 하고 있다.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런 집단이다. 어린아이들의 살을 뜯어먹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그게 왜 그래요? 요한복음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때문에. 또 성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찬 때문에. 저들은 모여가지고 피를 돌려가면서 피를 마신다. 무슨 흡혈귀입니까? 피를 마시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을 먹으면 산다. 예수님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보고 갑시다. 예수님께서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실 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음료,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자기의 살과 피라 그랬는데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거기에서 뭘 주세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살이요. 그리고 그 내적으로는 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논할 수 있는 거예요. 몸과 피, 이것은 곧 생명의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 찢길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 피를 흘려줄 것인데 그것을 먹는 자 그는 살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먹는다는 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뭐한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여서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 생명을 주셨고 자기의 피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건을 우리 앞에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영적인 일이거든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육적인 것으로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성만찬할 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성만찬을 가지고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피, 즉 생명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의 공로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천국에 가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교회 생활 좀 애써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희생시키는 가운데에서 그분 덕분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연스럽게 몇 가지 의문을 풀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빵이라고 하신 이유, 그리고 그 빵을 먹는다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빵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먹을 때 살 수 있다. 또 우리가 빵을 먹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믿는다는 것인데,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56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합니다. 어이, 우리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해. 같이 만나 식사합니다. 여러분, 식사하는 그 시간, 그게 뭘 이루는 시간일까요?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 그렇죠?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여러분이 누구랑 식사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가 되고 싶은 사람, 같이 연합하고 싶은 사람하고 식사하지,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식사합니까? 인생 같이 가기 싫은 사람하고 식사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는 성찬 말고 애찬이라는 게 있었어요. 애찬. 우리가 주일날 점심 때면 밥 먹죠? 그게 바로 애찬이에요. 애찬. 사랑애, 애찬. 성찬하고는 달라요. 애찬이에요. 애찬을 왜 합니까? 교회가 애찬을 왜 합니까? 연합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이고, 오해하면 안 돼요. 주일날 와서 밥 한 끼, 우리가 점심시간 먹는 거, 이게 한 끼 때우려고 그냥, 시간이 그냥 점심시간이니까 먹는 거지. 그렇게 하셨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면은, 여러분, 저는 밥 안 먹습니다. 그냥 여러분 돌려보내지. 먹는 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식탁의 공동체. 내지는 식탁의 교제. 이런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먹으면서 하나가 되고, 먹으면서 연합하고, 먹으면서 서로 속 얘기를 하고, 먹으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먹으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되도록이면은 하루 3끼 중에 1끼 정도는 집안 식구들하고 반드시 같이 먹어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3끼를 밖에서 먹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끼 정도는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게 필요해요. 왜요? 먹는 게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 부부지간에 마음 상할 일이 생겼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이 밥 먹기 싫어져요. 같이 식탁에 같이 안 앉게 됩니다. 맞죠? 그래요. 아내가 밥 먹을 때는 남편 딴짓하고 있다가 아내가 밥 다 먹으면 와서 이제 그때 먹는 거예요. 왜요?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연합한다는 것인데 지금 마음이 껄끄래 이 사람하고 그러면은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나를 먹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먹는다는 건 아까 뭐 한다는 거였죠? 믿는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하신 분들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보내신, 내 영혼 속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딱 한마디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등록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현실 생활이 어려워지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맞아? 이게 안 느껴져요. 자꾸 고난에 짓눌리다 보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이러다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맞아? 이게 자꾸 약해져요. 여러분, 사탄이 결국 우리에게서 하려고 하는 시험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너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도 너 안에 있지 않아. 즉, 너는 예수님하고 연합한 사람이 아니야. 사탄은 자꾸 이걸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려는 게 뭔지 아세요? 환경이 어떻든 너의 처지가 어떻든 너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네 안에 계시고 너는 예수님 안에 분명히 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생명도 사망도 천사도 사탄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삶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내 열등의식도, 지금 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애들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집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그 바람에 돈을 좀 이제 많이 이렇게 썼는데, 이번 달에 당장 저기 우리가 생활비로 썼던 게 이제 돈이 한 220만 원 정도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사하느라고 돈을 다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없어요. 땡전 한 푼이.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한테 물질을 크게 한 번에 크게 부어주지는 않겠다만, 왜? 훈련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네가 필요할 때, 곳곳 속에서 필요할 때는 내가 반드시 채울 것이다.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책도 맥스 루케이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제 심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읽으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해요, 그렇게. 근데 그건 신앙적인 마음이죠. 신앙적인 마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주님이 채우신다고 하셨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어때요? 220만 원 당장 이거 카드 대금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어떻게 메꿔야 되나? 나올 구멍이 없어요, 돈이. 다 쓸 거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누구한테라도 좀 빌려볼까 하는데, 이건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가 좀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이죠. 그렇죠? 엊그제 금요일 오후 2시 47분 띵동 하면서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뭐뭐 카드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출금이 완료됐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뭔 소리야? 난 통장에 돈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무슨 출금이 완료됐다고 했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삼성입니다. 그 카드 회사로 돈이 들어갔어요. 그냥 다 200 몇십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돈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통장에서 그 액수만큼 돈이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한 30 몇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금 목회 훈련시키느라고 한 번에 큰 돈을 이렇게 하진 않지만 내가 너의 곳곳 속에서 필요한 건 반드시 채운다.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복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복,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자꾸 사탄은 뭐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자꾸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네가 왜 이 꼴로 살아? 왜 너한테 되는 일이 없어? 너는 왜 이렇게 막히기만 해? 또 기도도 했잖아. 근데 안 되잖아.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아니야.
사탄은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네 처지가 어떻더라도 네 수준이 어떻더라도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네가 아직 완전하게 성화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성령은 자꾸 그거를 나에게 새겨주면서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뭘 믿을 거예요? 사탄의 말을 믿을 거예요? 성령의 말을 믿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연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의 이 도우시는 음성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그럼 반드시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반드시 그는 내세에서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요, 현세에서는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곳곳 속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57절 보십시오. 5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살 것이다. Because of me, 나 때문에 너희들이 살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인과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께 있는 거야. 내가 처지를 보면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내 능력을 보면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내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그만 살고 싶어요. 그냥 놔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처지, 그런 환경, 그런 무능력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힘이 생기고, 예수 때문에 능력이 생기고, 예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예수 때문에 인내가 생기고, 예수 때문에 내 안에 살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살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낭망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포기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있을 때는 웃어도 없을 때는 웁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힘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이게 믿음이 주는 유익이라고요. 이게 있어야지, 신자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 이런 체험이 있어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며 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연합하는 너희, 나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며 예수님의 약속은 진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약속이 가짜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가짜가 아니라면 내게 뭔가 하자가 있는 거죠. 내 믿음의 하자가 있거나, 그 믿음을 드러내는 나의 기도 생활의 하자가 있거나,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될 것에 대한 하자가 있겠죠. 하자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는 하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나를 살펴봐요. 나는 정말 뜨겁게 나는 정말 간절하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으로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인도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내가 믿고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그냥 하나이듯이 내가 예수를 의지했는지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의지할 수 있고 저것도 의지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오해받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놓고 이루어지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저게 한 건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내가 똑똑해서 한 건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 저 사람이 도와줘서 한 건지, 이게 헷갈리면은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을 통해서 싸움을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3만 명 나갔는데 다 추려서 몇 명 남겨라? 300명 남겨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많을 때 이기면 너희들이 했다고 할까봐 300명 딱 있을 때 이제 내가 너희들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면 꼼짝없이 뭡니까? 저 적군은 지금 수만 명인데 300명 데려가서 이길 때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던 게 그렇게 간절했는지 생각해 봐요. 정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게. 정말 저는 주님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내 삶의 한계를 봅니다. 그렇게 의지했는지. 자,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의지한 사람은요, 자, 이것까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의지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건 다 두 번째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도 좋지만 이것도 좋아. 이건 아직도 그 사람은 벼랑 끝에 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좋아는 해. 그렇지만 이것도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간절함에서 밀려있고, 그 사람은 열심에서 밀려있고, 뜨거움에서 밀려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할 때 그거는 돕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 소리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도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싸웁니다. 어제 여러분 축구 보셨어요? 바이레인하고 하면서 6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랑 했더라? 어디요? 말레이시아, 맞아. 말레이시아인데 2대1로 졌죠. 제가 그거 보면서 저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리고 성하고 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겼어요. 그런데 아이성 보니까는 그 여리고 성에 비해서 너무 작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성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회의만 합니다. 회의해가지고 거기 한 3,000명만 보내면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갔다가 깨져가지고 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연합해 있어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 도대체가 이스라엘이 이길 수도 없는 성, 그러나 그 성을 이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하고 연합해 있어도 그 아이성, 작은 성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습게 여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 작은 성 앞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의 매 순간, 인생의 모든 일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만 최우선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싸우길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 장면은 명장면 아닙니까?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여러분 제일 잊지 말 것은 뭐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맨 처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더니 사울 왕이 말립니다. 저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그런 전사다. 너는 이제 10대의 어린 청소년에 불과하다.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겨?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양을 칠 때, 제가 집에서 제 양을 칠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날 때도 제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곰의 입에서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셨고 그 사자의 발톱에서도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도 제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달려가잖아요. 달려가기 전에 이제 사울이 자기의 옷을 다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는 철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철을 못 다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 기술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칼도 없었어요. 칼은 딱 2사람만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어요. 없어요. 갑옷도 없어요. 그 자기의 갑옷을 벗겨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해봐요. 이제 이 꼬마가 나가서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데, 내가 해줄 건 없고 어차피 나가서 죽을 텐데 그래도 해줄 거는 이거밖에 없다. 너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서 죽더라도 죽어라. 뭐 이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서 입혀준 거예요. 칼도 준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입어보고 칼도 휘둘러 보니까 영 불편해. 자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이 다 벗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늘 입던 게 아니라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시냇가로 갑니다.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 줍습니다. 그걸 자기의 그 가방에다 집어넣고 이거 이제 새총, 우리로 말하자면 새총 딱 들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 골리앗한테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지금 네가 무시하고 있는,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달려간다고 하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새총을 쐈더니 그 돌멩이가 골리앗 머리에 박혀가지고 죽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분을 내 무기로 삼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분을 나의 처세술로 안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분을 나의 내비게이션 삼아서 방향을 잡고, 예수님 그분을 나의 능력 삼아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연합한 사람이요, 나와 연합한 사람은 나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스러운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멘하고 갔지만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을 바라본 사람은 또 삶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니다, 내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나와 연합해 계신다. 이걸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면 삶을 이겨낼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겨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지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게 하신 은혜, 아니 그것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먹이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먹어 주님과 연합한 자에게는 이 땅의 삶도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서 삶을 살 때마다 내 삶의 본질은 영생에 있고, 또한 이 현실의 삶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럴 때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삶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게 하셔서 내세에서도 현세에서도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